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2년도입니다. 중앙일보 기자 출신의 작가였던 이용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글 하나를 써냈는데 삼성가의 사도세자 이맹희라고 하는 책을 써냈습니다. 이 책이 참 재미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카이. 군뱅이도 꿈틀거린다 안카더나 하물며 의식 있는 인간이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세상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기라. 1984년 9월 중순 태풍 경보가 발령 중이던 어느 날 밤 부산 해운대 별장에서 이병철의 장남 이맹희는 치를 떨며 긴 한숨을 삼켰다. 그의 손에는 브라우닝 6연발 엽총이 들려 있었는데 치를 떨 때마다 그는 엽총을 들고 있는 손에 힘을 주며 손가락을 방아쇠에 걸었다. 누구든지 나타나기만 하면 당장 쏴 죽이고 싶은 분노의 심정뿐이었다. 이윽고 현관문에서 건장한 사내 둘이 들어오더니 주춤거리며 말했다. 삼성 비서실에서 왔습니다. 이맹희는 방아쇠를 당겼고 사내들은 문이 부서져라 달아나기 바빴다. 이렇게 이 책의 서두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맹희 씨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자의 장남이지만 삼남이었던 이건희 씨에게 삼성의 경영권을 넘겨주고 뺏긴 인물입니다. 2012년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이건희가 가로챘다면서 소송을 하자 동생 이건희로부터 형이 아니라 그 양반이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국 현대 기업 역사에 굵직한 획을 그은 삼성그룹 형제간 분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피도 눈물도 그리고 우애도 가족의 정도 없는 형제간 경언 분쟁을 우리는 형제의 난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유수한 기업들 삼성, 현대, 두산, 롯데, 효성 그리고 금호 기업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에서 21세기에 예외 없이 일어난 형제의 난들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막장의 끝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왕자의 난으로 불렸던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그룹과 현대중공업 그룹 등 차포를 다 뗀 채 현대그룹을 물려받았던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은 2003년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동생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패해서 두산그룹을 떠났던 박용호 전 두산그룹 회장 역시 2009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한 롯데그룹에서도 2016년 장남과 차남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차남이 아버지의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면서 아버지를 총괄회장 자리에서 해고하는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다 돈 때문입니다. 물질욕, 그리고 권력욕, 명예욕이 가족, 특히 형제들 간의 전쟁 같은 싸움으로 이끌어 버렸던 것입니다. 모든 가문의 비극의 역사를 이끌어 온 주범이 바로 무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를 켤 때마다 화천대유라는 기업이 늘 우리들의 귓전에 맴돕니다. 화천대유,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라는 뜻이라죠. 이 주역에서 나오는 글귀라고 합니다. 이 화천대유의 대주주가 동양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출제한 사람들이 7명인데
전체 출자액이 3억 5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들이 얻은 이익이 7천억 원이나 되고 아직도 그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다 끝나게 되면 1조 원 넘는 이익금을 7명이 나눠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성남 대장동 땅 개발로 얻은 이 수천억 원의 이익에 개입되어져 있는 지금 정치인들 그리고 법조인들의 이름이 일일이 열거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화천대유 같은 이러한 시대의 사기극 같은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가? 다 돈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주주인 어떤 누나는 하필이면 윤석열 씨의 아버지의 집을 사기도 했고 목동에서 그 이외에도 7채 집을 더 사요. 그리고 그 집을 왜 이렇게 많이 샀냐고 인터뷰를 하니까 인터뷰 내용에 그 누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이 지목하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거기가 개발이 된답니다. 그래서 사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더 벌어야 만족을 할 것입니까? 그동안도 수천억을 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 돈에 관한 욕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물질의 가치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높은 대우를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돈이면 못할 게 없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됩니다. 돈이 곧 권력입니다. 돈이 곧 인격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잘 산다는 표현을 듣고 있습니다. 과연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돈을 많이 축적해낸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 돈의 물질의 가치가 최고인 이 시대에 사람 간의 정과 사랑은 오간데 없습니다. 사랑과 배려와 그리고 관심과 양보와 용서와 나눔, 이런 개념들이 점점 더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경쟁자이고 라이벌에 불과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인류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적 사고와 태도가 우리 인간의 근본 근저에 깔려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류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정언적인 명령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언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아담과 하와는 충실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참으로 그 가문의 가정에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손이 번성하는 것처럼 가정에 복이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형제를 낳았는데 이 두 형제의 직업이 확연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양치는 목자였고 한 사람은 농사짓는 농부였습니다. 겹칠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협업하고 서로 보완해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인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주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공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인류의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최초의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돌봐주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다툼의 발단은 제사에 있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곡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치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물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 레위기 법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많은 제사의 제도를 가르쳐 주실 때 다 피의 제사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소제 같은 경우에는 곡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 해석은 설득력이 조금 미약합니다. 저는 본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지에 대한 단초를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이전에 나오는 단어가 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실 때 가인은 선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선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형태로 사는 것인가, 우리가 이거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면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단초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사가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 질문 속에 예수님의 명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온 인격을 가지고 사랑하고 나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선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견지에서 놓고 보면은 가인은 이렇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곧 예배가 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온 인격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야만 하는데 가인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한 그런 가인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재물을 아무리 좋은 것을 구별해 올려드렸다 할지라도 그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선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견지로 보면 가인은 하나님의 눈에 선하게 보이질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삶이 곧 예배이고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64년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은 좁은 메인 스타디움을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주변의 건물을 다 철거하다가 우연히 어떤 건물을 부수는데 벽과 벽 사이에 꼬리에 못이 박힌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인부들이 그 메인 스타디움을 원래 지을 때 참여했던 그 인부들이 그걸 부수고 다시 한번 리노베이션하고 확장하는 공사에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꼬리에 못이 박혀져 있었는데 그 못은 3년 전에 박힌 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꼬리에 못이 박힌 채 이 도마뱀은 3년을 거기에 꼼짝을 못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그 인부들이 공사를 중지한 채 잠시 그 도마뱀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해답을 금방 찾을 수 있었는데 동료 도마뱀이 먹이를 물어다 그 꼬리에 못이 박힌 도마뱀을 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꼬리에 못이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마뱀은 생존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간 미물도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상호 보완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오직 유일하게 인간들만 서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버리고 나 자신을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가십하는 이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 인격으로 사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가인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죽였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비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모습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아버지는 가인을 부르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Where is your brother Abel?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아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벨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이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잘 알고 있는 지인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일 수가 있고 우리들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고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는 그 이웃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 몸처럼 그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그 모든 아벨들에게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지금 그네들에게 나누며 베풀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경쟁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협력자들이고 더불어 살아야 될 우리들의 가장 귀한 이웃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가인은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I don't know.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왜 그 동생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틴 부버가 이훈투투라고 하는 책을 써서 전 세계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진정으로 아름답고 귀한 타자가 될 때 그 사람은 너가 됩니다.
한 인격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타자가 나에게 절대적인 타자이고 나에게 의미 있는 타자가 아니라 의미 없는 관심 밖의 타자가 될 때 그 사람은 그가 됩니다. 그것이 됩니다. 하나의 사물이 되는 겁니다. 인격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서 나는 눈물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너의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너의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살고 있느냐? 주님은 지금 그것을 묻고 계신데 가인은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문하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악하게 되면 사리분별을 못하고 사람을 죽여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되고 있고 전 세계 지금 1위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들이 하나의 말이 됩니다. 게임을 하는 수단이 되어 버립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의 수단이 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하나의 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1억씩 쌓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헐벗은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여러분, 그간에 인간 간에 정이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이 완벽하게 그냥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에 환호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슴 아파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이웃을 향해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우리들의 이웃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4년도 7월 달에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2004년 대선 후보로 존 케리 상원의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패배하죠. 그냥 조지 W 부시가 이어서 대통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존 케리 의원은 당시 무명에 가까운 한 인물에게 기조 연설을 맡겼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민주당 상원의원에 출마한 오바마였습니다. 그는 전당대회에 참여한 민주당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TV를 통해서 시청하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오바마는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짤막하게 제가 그걸 줄여서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은 제게 중요합니다. 만일 어딘가에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노인이 의료비와 월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그녀가 제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제 삶마저 가난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당했다면 그것은 제 시민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저는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여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오바마의 연설은 우리들에게 많은 울림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오바마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문을 마음에 새기고 이 연설을 만들었을 겁니다. 저는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여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반문했던 가인과 다르게 오바마는 그때 연설했습니다. 저는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여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외면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함께 동참해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 연설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미국에 그동안에 없었던 흑인 초대 대통령으로 그가 그렇게 심우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선시대에 곡비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곡비는 우는 노비를 곡비라고 했습니다. 초상집에 돌아다니면서 울어주는 노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곡비들이 흘린 눈물의 양에 따라서 제일 잘 우는 사람을 1패, 중간쯤 우는 사람을 2패, 잘 못 울어주는 사람은 3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패들은 이 국상이 났을 때, 다시 말해서 임금님이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차출당해서 그 임금님 궁전으로 차출당해 갔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1패들이 막 울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받는 대가를 누대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배 5피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지금식으로 치면. 그만큼 우는 일이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곡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웅크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픔의 시대입니다. 고통하며 절규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때 누군가는 이 시대를 대변하고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달라고, 힘들고 버거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희망을 달라고 누군가는 이 시대를 향해 아파하고 눈물 짓고 힘들어하고 쓰러져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는 곡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눈물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타자가 나와는 상관없는 타자라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2세기의 신학자요 철학자 가운데서 아리스티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하드리아누스에게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런 편지글을 썼는데요. 이런 분들을 변증가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아마 최초의 기독교 변증가가 아닐까. 이때는 아직 기독교가 공인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아리스티데스는 이렇게 황제에게 편지글을 썼어요. 이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모든 과부를 돕고 자신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자들의 고아된 자녀들을 돌봅니다. 만일 줄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값없이 나누어 줍니다. 나그네를 발견하면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마치 그 나그네가 진짜 형제라도 되듯이 행복해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통상적 의미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얻은 형제라고 여깁니다. 이렇게 기독교인에 대해서 편지글을 씁니다. 결국은 뭡니까? 사랑의 문제인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 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 초대교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조들이 삶을 살아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온 인격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며 그리고 나처럼 내 몸처럼 내 형제 자매처럼 다른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지금 21세기에 살아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예,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그를 돕는 자입니다. 나는 그 자를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